이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는데요.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며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의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착시 현상이라고 좀 들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착시 현상. 시각으로 이제 물건을 인지하는 과정 가운데서요, 주변의 다른 정보들의 영향을 받아서 원래의 사물에 대해서 시각적인 착각이 발생하는 걸 이제 착시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화면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뭐 이렇게 굉장히 삐뚤삐뚤 꼬불꼬불하게 보이시죠? 근데 놀라운 것은 저게 모두가 다 직선이랍니다. 저 안에 있는 선들이. 그리고 선과 선이 다 수평이랍니다. 보면서도 못 믿으시겠죠?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 파일 받아가지고서 자로 한번 직접 그어보시면 됩니다. 네, 눈 어지러우니까 이제 내려주시고요. 네. 이런 착시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이용해가지고 트리가트라는 그런 예술로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은,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가서 관광지 상품으로 개발해 놓은 그런 경우들도 요즘에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착시 현상에 관련된 기사를 제가 하나 봤던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미국의 과학자 데이비드 휘트니 박사라는 팀이 테니스 경기에서 오심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본 거예요. 오심이 났던 판결들을 다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람이 잘못 판단한 오심이면 인이나 아웃 둘 중에 하나에서 뭐 인이나 아웃 50% 비슷하게 인이나 아웃이 좀 갈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아웃일 때 오심이 난 경우가 84%라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많은 거죠. 아웃일 때 걸리는 게. 그래서 이 팀이 왜 그런가 하고 이걸 연구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심판의 자질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시각이 인식하는 데서 생기는 오류 때문인 것 같다라고 이제 연구팀이 결과를 발표한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아무리 사물을 재빠르게 쳐다본다고 해도 그 물건이 내 이제 망막을 거쳐서 시신경을 통해서 뇌까지 전달하는데 약 0.1초의 시간이 필요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0.1초의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 시간 내가 뭐가 움직였구나, 저거구나, 저기까지 갔구나 라고 인지하는데, 뇌가 인지하면 이미 그거는 뭐냐면 0.1초 전의 일인 거죠. 그러니 빠른 속도로 공이 오가는 그런 상황에서 공이 지나가는 그 순간에 이거 0.1초의 차이를 뭔가 이렇게 메워야 되는데, 0.1초 차이를 메워야지 뭔가 판결을 내리고, 그 다음에 애매한 지점에 떨어졌을 때 그거를 자기가 정확하게 못 봤어도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그때 사람이 뭐에 의존하냐면 자기의 경험이나 판단에 따라서 이걸 또 추측한다는 겁니다. 빈칸을 채운다는 거예요. 0.1초의 빈칸을. 과거의 경험으로 비춰서 상황을 해석하고, 그로 인해서 공이 이렇게 왔으면 더 갔을 거야, 보지 못했는데도 더 갔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아웃이라고 판단을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착시 현상을 가지고서 우리가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영적으로 이런 착시 현상 가까운 그런 착각에 빠져 있고 그동안 실제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진짜가 아닌 것을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거나 본질이 아닌 것을 본질인 것처럼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처럼 붙들고서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테니스 경기 오심처럼 실제로 그 선을 넘어가지 않았는데도 넘어갔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신앙생활의 요소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빌립보서 이제 3장을 저희가 쭉 읽어보겠는데요. 사도 바울이 실제로 영적인 이런 착시 현상,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교에 빠져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휘둘릴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을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3장 읽어 나가면서 사도 바울이 좀 평소보다 좀 많이 흥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 같은 거를 보면은 이 바울의 어떤 좀 약간 좀 급한 마음, 과격한 마음 같은 게 이 표현들에서 좀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 요즘은 뭐 SNS로 짧은 글 카톡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주고받지만 여러분 카톡에서도 여러분 상대방의 감정들 많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점이 이게 한 개 찍혔는지 세 개 찍혔는지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고 그렇잖아요. 네. 눈썹이 무슨 말이 끝났는데 이게 웃는 표시가 있는지 없는지 요즘 이거 많이 쓰는 것도 또 안 좋다고 하는데 느낌표가 있는지 없는지 물음표가 들어가는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작은 아주 표현 안에서도 이런 뉘앙스가 느껴지는데 오늘 이 빌립보서 3장이 그런 약간 사도 바울의 그런 급한 마음이 또 과격한 마음이 좀 느껴지는 표현인 것 같아요. 지금이야 이게 3장, 1장, 2장, 3장, 뭐 1절, 2절, 3절 이렇게 구분이 돼 있지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써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보냈을 때는 사실 이거는 통으로 된 편지였습니다. 뭐 1장, 2장 이거 나중에 우리가 나눈 거니까 그냥 통으로 된 편지였는데 그 중에서 3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내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끝으로 라고 얘기하면서 앞에 했던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좀 할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불만인 건 뭐냐면 끝으로라고 했는데 앞에 쓴 내용이나 뒤에 쓴 내용이나 비슷하긴 해요. 안 웃기세요? 아니 끝으로라고 해놓고 앞에 쓴 내용이나 뒤에 쓴 내용이나 비슷한데 뭐냐면 이 끝으로라고 한 얘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전환하고 싶구나 싶거든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라고 봤을 때 2절하고 8절을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또 8절에도 우리 일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이 구절들만 봐도 보세요. 좀 불경하지만 이런 개 같은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런 똥 같은 합치면 개똥 같은 실제로 그렇게 표현하면 이런 개 같은 이런 똥 같은 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예전에 이제 분당우리교회 있을 때 사역자로 있으면서 사역자들 간에 좀 이렇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교육자들 안에 있었던 에피소드만 책으로 하나 만들어도 엄청 재밌겠다 막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이제 우리 29개 개척교회에 함께하게 되신 하고 계시는 모상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으십니다. 실명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일부 때는 거론을 해가지고 이제 큰일 났었는데 그분이 이제 관련된 에피소드인데요. 이제 성도님 중에 좀 삶도 되게 힘들고 험하고 마음도 되게 힘드신 분이 있으셨어요. 이분이 그 자신의 이 힘듦을 어떻게 표현하면 담당 교육자한테 이렇게 폭언을 하고 협박을 하고 찾아오고 위협하고 막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마침 그 상훈 목사님이 그 성도님의 담당 목사님이셨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이제 그분한테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막 통화를 막 하면서 막 하는데 갑자기 이분이 전화해서 사무실에서 이런 18 XX 뭐뭐뭐 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전화에다 대고. 그러니까 이제 사무실에 있던 분들이 다 눈이 이렇게 동그래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상목. 듣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런 18 XX 뭐뭐뭐라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유 다행이다. 그러면서 야 되게 기지로 그런 이제 거친 표현을 하는 걸 갖다 잘 이렇게 얘기를 하신 그런 것을 저희가 경험했는데, 아니 사도 바울은 남이 그랬다가 아니라 이런 개 같은 똥 같은 주의하라고 버리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프로그램에 개는 훌륭하다 그러니까 개 같으니 좀 욕이 안 될 수도 있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문화에서 사람을 개에다 비유하는 것은 상대방 굉장히 무시하고 조롱하는 표현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그 중에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상대방을 개 같다라고 표현한 개로 표현하는 거는요 아주 정확하고 특정한 상황이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뭐냐면 상대방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을 개로 취급했습니다. 왜 이방인을 개로 취급했냐면요 자신들은 율법을 순종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데 너네 이방인들은 도대체 뭐가 거룩하고 뭐가 정결한 건지 그런 것 부정한 거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살고 있으니까 분별하지 않고 살고 있으니까 개나 너네나 차이가 뭐가 있어. 너네 개 같은 거야. 개야. 아주 이방인들이 빗댄 아주 저속한 표현인 거죠. 유대인들 대부분은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이방인들은 개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니네 유대인들이 오히려 개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선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선민사상이나 율법주의에 빠져서 나는 고귀하고 너는 개 같다고 너는 부정하다고 너는 형편없다고 얘기하는 이런 유대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개들을 삼가해라. 유대인들 개 같은 존재들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세우신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말씀 해당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맞으시죠? 정말 우리는 상대방이 어떤 존재이든지 정말 존중하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 맞으시죠? 내 경험 세계나 내 생각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폄훼하는 그런 사람 아니시죠? 아직은 우리가 서로 낯설어서 그런 정도까지는 우리 관계가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제 조금 더 알아가고 조금 더 사귀어가고 상대방이 어떤 삶을 사는지 어떤 생각하는지 어떤 판단을 하는지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행동이나 생각이나 하는 그런 삶을 내 경험으로 판단 안 하실 거죠? 그렇게 안 해오셨죠? 그런 태도를 사도 바울이 개들을 삼가라고 얘기하며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괜찮다고 내가 하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남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한 거 나한테는 한없이 관대하고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완벽한 사람이 어딨어 실수하는 사람이 어딨어 하면서 다른 사람의 하나의 실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내로남불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마음 정말로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처럼 자신은 선하게 여기는 반면 타인은 하찮게 여기는 그런 태도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 저희들 분명히 기억하고 사도 바울의 이 경고를 우리가 엄중하게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빚진 자이고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 자격 없이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 자격 없고 아무 능력 없는데 이 자리에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저 아니겠습니까? 제가 무슨 인격이 탁월하고 무슨 실력이 탁월해서 이 자리에 설 자격이 되겠습니까?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뭐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그 정도 사람 아닙니다. 뭐 누가 얘기할 수 있죠. 분당으로에서 오랫동안 수고하고 헌신하셨잖아요. 분당에서 수고하고 헌신했으면 다 이런 자리에 와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 수고하고 헌신을 뭐 자원봉사로 한 겁니까? 여러분, 일만성도 파송운동 생각만 해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만성도 파송운동이라는 꿈을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에게 분당 우리 교회에 주시고 그 꿈이 커가지고 10년이 돼서 29개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는데 그 세워진 29개 교회에 담임하게 된 목사님들 그 중에 누가 자격이 있어서 그 교회를 맡아, 누가 실력이 있어서 그 교회를 맡아서 할 만한 마땅한 사람이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럼 세워진 교회들도 한번 보시죠. 어느 교회가 그렇게 준비가 잘 돼 있어서 개척하자마자 이렇게 성도들이 모이고, 어느 교회가 그렇게 어느 목사가 준비가 잘 돼 있어서 교회가 개척하자마자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으쌰으쌰 하면서 교회를 세워가겠습니까? 아무 자격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냥 거저 받은 겁니다. 진짜입니다. 어느 교회 하나 빠짐없이 이것은 어느 누구의 노력이 아니라 그냥 그저 거저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교회들이 세워진 것이고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같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아니면 제가 나는 이런 것을 누려도 되는 사람이야, 이럴 만한 자격이 있어, 나는 그런 실력이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중에 누군가가 그럴 만한 자격이 우리한테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이 경계한 개 같은, 개를 삼가라고 할 때 그 개에 해당되는 그런 마음 아닙니까? 개를 삼가, 개들을 삼가라는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 세우신 교회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것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서 타인보다 우월하거나 더 존귀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한없이 은혜와 사랑을, 값없이 은혜와 사랑을 입은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개들을 삼가라는 말씀 뒤에 나와 있는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는 것과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는 말도 그냥 다 같은 맥락입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스스로 선을 행한다고 확신하는 자들이 행악자이고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할례를 받는 것이 오히려 그냥 몸을 상하게 하는, 몸에 살 좀 그냥 떼내는 것 이상도 아니다, 그 아무런 의미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경고하겠습니까?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이방인들을 비방하고 율법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방하고 그 다음에 할례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할례 받아야지 선택받은 백성이 되는 거라고 가짜 거짓말을 퍼뜨리는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유혹하면서 넘어뜨리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으니까 경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 초대 기독교, 초대 교회의 가장 큰 박해는 로마 황제나 로마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봤던 심각하고 힘들었던, 교회가 견디기 힘들었던 박해는 뭐냐면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유대인들이 줬던 박해들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찾아와가지고 했던 박해들, 또 유대인들이 찾아와가지고 복음이 아닌 것에다가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에다 섞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의 율법주의로 혼합시키고 오염시키고 영적인 착시 현상을 갖도록 옆에서 부추기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다가 그냥 떠밀려 가면서 휩쓸려 가게 만들었던 그런 박해들을 우리 유대인들이 초대교회에 했던 거죠. 그런 어려움을 가져다 줬던 거죠.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의 영적인 왜곡 현상, 영적인 시각, 왜곡 착시를 일으키는 이 현상들을 저와 여러분도 경계하고, 또 하나 뭐냐면 우리가 그런 착시 현상을 일으키도록 다른 사람들한테 작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고 알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착시 현상 주지 마십시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법칙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행위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그런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절대로 예수님 새로 믿기 시작하는 분들에게, 이제 복음 알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착시 현상 일으키지 마십시오. 물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면 유대인들 중에 반발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고, 그래도 율법 하나님이 주신 건데 율법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고, 율법도 소중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했던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내가 다 해봤는데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하면서 하는 게 이제 5절 6절인데요 이 뒤에 얘기가 뭐냐면, 이전까지는 나도 이게 이익이라고 유익이라고 착각하면서 했었는데 그게 착각이더라 라는 얘기를 5절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5절 6절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로는 흠이 없는 자라. 네, 요즘 말로 얘기하면 5절과 6절은 바울이 자기의 스펙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자소서입니다. 자기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는 태생적인 스펙입니다. 날 때부터 율법적으로나 유대교적으로 바울이 금수저였다라는 걸 스스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8일 만에 할례를 어떻게 받았겠습니까? 8일 된 아들이 뭐 뚜벅뚜벅 걸어가가지고 자기한테 할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서 할례 받았겠습니까? 무슨 얘기면 우리 부모님은 율법 잘 지키는 분들이었다고, 나 가정교육 잘 받고 살았다고, 그 얘기하는 거죠. 또 이스라엘 족속이란 말은 이방인에서 유대인으로 개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 원래부터 혈통적으로 순수 혈통이라고, 나 거룩한 계보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중에서도 유대교로 개종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라는 얘기는, 베냐민 지파, 여러분 요즘 큐티 하시죠? 이 당황, 네, 굉장히 심히 상당히, 네, 큐티 하셔야 됩니다. 지금 매일 성경으로 우리 세우신 교회 큐티하고 새벽 예배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무엘상 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나옵니다.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 네, 큐티 잘 안 하시는 게 이제 드디어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고, 이 사울 왕이 무슨 지파죠?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인데 사울, 바울의 원래 이름이 뭐였죠? 사울. 베냐민 지파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이 있는 거죠. 초대 왕을 만든 지파라고. 그 초대 임금인 사울의 이름을 본따서 아버지가 내 이름을 사울이라고 붙여주셨다고. 또 거기다가 또 베냐민 지파는 초대 임금만 나온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려질 때 10개 지파는 북쪽으로 가가지고 빨리 타락한 데 비해서 남쪽에는 무슨 지파만 남게 됩니까?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게 됩니다. 유다와 이 베냐민 지파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 잘 지키려고 했던 그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포로 갔다가 다시 귀환될 때도 또 예루살렘 성 재건하고 할 때도 중심이 된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러니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하는 게 이 사람들에게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뼈대 있는 집안이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뭐 유대인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인이라고 했는데 그게 그 얘기 아니야? 아닙니다. 히브리인들 중에는 그때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나중에 아수르하고 바벨론대 포로되고 막 끌려가고 막 흩어졌기 때문에 히브리인이지만 히브리 언어나 히브리 문화나 히브리인의 삶을 살지 않고 그냥 끌려간 헬라인의 삶을 이미 살고 있는지 몇백 년 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헬라파 히브리인, 히브리파 히브리인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건 뭐냐면 문화도 언어도 생활도 다 나는 원래부터 히브리인의 그 정통성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인 거죠. 여기까지가 다 뭡니까? 난 태생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었다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어지는 건 뭐냐면요, 내가 금수저이기 뿐만이었던 것만 아니라 내가 실제로 노력한 것도 많다라는 거예요. 나 노력 많이 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표현에서는 바리새인이라는 게 뭐냐면 그거 아시잖아요. 그 제사장은 아닌데 종교인은 아닌데 이 바리새인은 일반인이었는데 율법에 대해서 굉장한 열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열심히 연구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 율법에서 정결하게 되는 것, 거룩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민감하게 그것들을 배우고 또 그것들을 실제로 실천해 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냥 모세 오경에 기록된 모세의 율법만 지키려고 했던 게 아니라 뭐까지 지키려고 하냐면 이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지 사람들이 설명해 놓은 장로들의 유전까지 잘 지키려고 했던 사람인 겁니다. 이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분리된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 철저하게 부정한 것, 그 다음에 율법적이지 않은 것으로부터 분리해가지고 자신이 철저하게 이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내가 율법으로는 이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그냥 바리새인도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성경에 나오면 이 사도 바울이 유학 갔다 오신 거 아시잖아요. 유학파세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당시 유명했던 율법 선생님 밑에 가서 율법을 배웠다라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나한테 누구도 시비 걸지 말라고. 나 배울 만큼 배웠다고. 그리고 나서 또 한 얘기가 뭡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라고 하는데 이 말 그냥 뭐 사도 바울 교회 박해하는데 그리스도인들 박해하는데 열심히 있었지, 열정이 있었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으로 교회를 박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민수기에 나오는 비느하스의 전통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막 이제 계속 광야 생활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여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정 중에서 모압 민족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좀 이렇게 혼란하게 합니다. 혼탁하게 합니다. 꿰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우상 숭배도 하게 하고 음란한 행위도 하게 하고 막 그렇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면 모압의 여인과 이스라엘의 남성이 같이 이제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 현장을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찾아가 가지고 창으로 그 남자를 죽이는 거예요. 잔인하죠. 그런데 그 비느하스의 그 남자를 창으로 죽인 그 행위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걷어들여지거든요. 그러니 비느하스의 전통이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명백한데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죽여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지켜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고 매개하는 사람들이 비느하스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열심으로 교회를 받겠다는 게 단순히 그냥 내 한 해 개인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폭력을 써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전통을 따랐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가나안 사람 시몬,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열심당원이었거든요. 같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이 바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 대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데 열심이었던 거죠. 비느하스의 전통을 따랐던 거죠. 또 사도 바울이 왜 다메섹 도상을 향해서 갔습니까? 다메섹을 향해서 갔습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찾아내서 색출해내가지고 그렇게 빛나스의 전통을 따라서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갔던 거 아닙니까? 열심으로는 내가 교회를 박해했다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것, 폭력까지 서슴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나였다라고, 죽일 수도 있었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나였다고. 한마디로 뭡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태생적으로 보나 가정 환경으로나 개인의 능력으로나 봤을 때 나는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사는 데 있어서는 정말 어느 누구에도 뒤지지 않는 최고봉 레전드급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5절 6절만 얘기하고 끝났다면 정말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였겠죠.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7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8절도) 앞부분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 그런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의 삶만 있었던 게 아니라 7절에 그러나가 있었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이익이라고 생각하며 쫓아갔던 것들이 예전에 율법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내가 그것에 엄청난 열심을 들였는데, 그러나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과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반전이 일어나는 지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 그러나가 있는 삶입니다. 예전에 이익이라고 유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과 그러나 이후의 삶이 전혀 바뀌는, 이전과 이후가 전혀 바뀌는, 앞선 5절 6절에 나와 있었던 가문, 혈통, 도덕, 율법, 학벌, 성취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이 반전이 되어지는 그러나가 있는 인생,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 그런 인생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나의 인생의 반전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노력해서 뒤바뀐 것 아닙니다. 솔로몬처럼 내가 다 경험해봤더니 이게 의미 없습니다 해서 깨달은 것, 그렇게 얻은 것도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인생을 해석하고 삶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틀이 바뀐 거죠. 틀이 바뀐 겁니다. 세계관이 바뀐 거죠. 누구 때문에 바뀌었습니까? 뭐 때문에 바뀌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바뀐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바뀐 겁니다. 사도 바울의 그러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긴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전에 같이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해로 여겨진다라고 했습니다. 앞에 나온 유익과 뒤에 나오는 해라는 단어는요, 경제용어라고 합니다. 유익은 뭐냐면 수익을 말해요. 이익을 말해요. 그리고 해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손해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 앞에서 이야기한 유대인들이 다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게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해야지 내 인생에 이익이 쌓인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제는 다 뭐가 됐다고요? 손해가 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0이 아니라 손해, 마이너스가 됐다고. 그거 마이너스라고. 해봤더니, 그거 많이 쌓아봤더니 내 인생에 마이너스만 많이 쌓인 거였다고. 바울같이 똑똑한 사람이 계산해 보니까 그동안 열심히 쌓았던 것들이 오히려 내 인생에 마이너스만 그렇게 많이 쌓았던 것이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의 진짜 유익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유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는 이라는 말이 오해되기 쉬운데요.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좀 손해를 좀 감수하겠다, 그런 식으로 표현했구나라고 오해한 수가 있습니다. 한국 표현으로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뜻이 진짜 아닙니다. 진짜 뜻은 뭐냐면요, 내가 이전의 것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라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 구절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제 좀 손해 좀 보려고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좀 손해를 봐도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전에 이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다 손해라는 것을 이제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의 반전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반전은 왜 이루어지는 겁니까? 우리의 최고의 수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수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왜요? 다른 건 왜 다 포기하고 버립니까? 다른 건 가지고 있어야 손해이니까요. 마이너스니까요. 우리 인생의 유일한 유익, 최고의 유익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얻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얻어야 되는 거죠. 한 가지 예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전에 이제 금요기도회 때 설교 이렇게 분당으로 해서 금요기도 설교 이제 순번일 때였었습니다. 그때 이제 말씀 본문을 고린도전서 13장 10절 말씀, 이제 내비게이터 때 5가지 확신 중에 4번째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승리의 확신인데, 고린도전서 13장 10절이 뭐냐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 제 대학생 때 한 글자 틀리면 100원씩 내가면서 외운 말씀이거든요. 돈이 들어가니까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개혁개정으로 바뀌었는데 옛날 말씀에 딱 박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설교 본문을 해야겠다라고 그날 이제 본문이라 이렇게 미리 이제 본문이랑 제목이랑 넣어놓고 나서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만 후회가 되는 게 아니라 거의 매주 그렇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 정해놓고 제목 정해놓고 제목 바꿨어야 되는데 막 엄청 후회하고 왔는데, 그때도 이제 말씀하고 제목하고 다 정해놓고 했는데 내용이 안 풀리는 거예요. 도대체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게 뭐야?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게 뭐야? 막 해석이 안 되는데, 그날 설교해야 되는데 또 마침 어려움 있는 성도님 한 분을 신방하게 된 거예요. 어떤 분이었냐면 이제 음식으로 꽤 이제 유명한 분이어가지고 뭐 TV에도 나오고 막 그런 분, 이제 꽤 잘 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고.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이런 어디 저기에도 막 검색하면 나오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사업이 잘 되니까 이걸 갖다 이제 프랜차이즈화 하려고 그걸 갖다 이제 막 이렇게 막 가맹점을 막 이렇게 하려는 그런 과정들을 했는데, 이게 뭔가 하여간 사람을 잘못 만나고 막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돈은 들어갔고 막 자기가 벌어놓은 돈을 막 엄청 투자해 댔는데 생기지 않고 일은 어그러질 것 같으니까 이분이 만나서 이 모든 과정을 한 2시간 정도 막 쏟아내시는데, 막 계속 듣는데 뭐 제가 들어도 뭐 어떻게 뭐 해결도 안 될 것 같고, 제가 보니까 되게 비관 너무 좀 이렇게 상황이 안 좋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그냥 들어드리는데, 한 2시간 정도 들어드렸는데 갑자기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그게 제 마음에 이제 신방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혹시 이건가 싶어. 진짜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이야기 듣고 나서, 그런데 성도님,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혹시 이렇게 이게 사업이 안 되는 게 진짜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제가 잘 모르겠는데 사업 안 되는 게 혹시 피할 길로 안내해 주시는 건 아닐까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말을 딱 멈추시더니 한참 가만히 있으시다가 그때부터 한 다시 2시간 정도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사업하기 이전에 자신의 삶, 자기가 왜 그런 길을 걸어왔는지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자기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뭐였는지.
자기 인생의 유일한 목표는 돈을 많이 벌어서 고생한 어머니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게 해드리는 게 내 인생의 유일한 목표였다고. 그걸 위해서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 인생에 있어서 돈이 없어진다는 건 내가 도저히 살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거 똑같다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얘기하면서 그까지의 과정들을, 얼마나 본인이 어려운 생활을 했는지,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다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금요기도에 설교 본문을 하려고 묵상하는 중에 만나게 됐다고. 금요기도에 자기도 참여하겠다고 오늘 저녁에. 그리고 그 설교 말씀을 듣고 나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어요. 목사님, 정말 힘든 건 사실이지만 만약에 이번에 사업 성공했으면 안 그래도 제가 돈에게 집착하고 살았는데 저는 돈의 노예로 살았을 거예요. 저 빠져나올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를 너무 잘하신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것 같다고. 너무 힘든 건 사실인데, 지금 상황 버티기 힘든 건 사실인데, 그런데 한번 이겨내 보겠다고, 돌파해 보겠다고. 이제까지 내게 유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게 어쩌면 내 인생을 망치는 손해였고, 내 진짜 유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내 진짜 유익은, 내 인생의 진짜 안족은, 내 인생의 진짜 풍요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깨닫는 그런 순간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제 영적인 손익계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진짜 유익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손해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동안 이게 있어야지 내 인생 평안하다고, 이게 있어야지 내 인생 안정하다고, 이게 있어야지 내 인생 만족이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알고 봤더니 우리 인생의 마이너스 통장이었던 건 아닙니까? 마이너스만 쌓이는 것 아니었습니까? 우리 인생의 진짜 유익은, 우리 인생의 진짜 이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전에 유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아낌없이 똥으로 여기면서 버릴 수 있는, 해로 여기면서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결단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함께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주님만이 우리의 최고의 유익이라고, 주님만이 진짜 우리의 이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시간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이익이라고 생각했던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붙잡는 삶 되길 원합니다. 이것저것 적당하게 섞여있는 짬뽕의 신앙생활 버리고 정말로 진짜 이익 대신 주님만 바라보며 가는 삶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님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사랑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의 소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우리의 최고의 유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부욕해 하는지,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부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그 사랑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전까지 이익이라고 손에 꼭 잡고 놓지 못했던 것들, 아니면 자랑했던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오직 유일한 이익은, 참된 이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붙들 수 있는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저것 적당히 섞여 있는 삶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적당히 나아가며 적당히 이것저것 섞어가며 이것도 놓지 못하고 저것도 붙잡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며,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버릴 것은 확실하게 버리고 우리 참 유익이 되시는 가장 소중한, 가장 값진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부욕해 하는지, 아버지,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놀랍게 하는지, 그 사랑이 우리가 얼마나 감격하며 살고 있는지 주님 앞에 한번 찬양하며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내려놓고 정확하게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아버지 쓰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이익이라고 유의라고 생각했던 것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전부 다 손해였습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것도 놓지 못하고 저것도 잡지 못하는 그런 애매한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그러나의 반전이 있어서 이전 것들 내려놓고 주님만 붙잡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진정으로 부욕해 해주시는 그 사랑, 우리를 정말로 감격해 하시는 그 사랑, 우리를 정말로 풍요케 해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는 그 사랑만 붙잡으며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주님이 아닌 모든 것들은 해로 여기고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유익임을 인정하며 나가기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